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은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월이 신속기간이 날아갑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제가 물리적으로 세월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1년에 365일인데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시속 1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속력이 시속 한 1000km 정도 되니까 비행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월이 그렇게 빠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공전도 하거든요. 이 공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은 시속 107,000km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속력에 곱하기 한 20만 배 정도 빠르다. 그러니까 세월이 그만큼 빠르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보다 한 20만 배 빠르니까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인생 금방 갑니다. 이 땅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또 뭐 한번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미워하고 암만 해도 주님이 금방 있다가 금방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임을 생각하고, 이 한 해도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이 한 해도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이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쓸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봐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고, 주기도문의 앞에 세 가지 강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강구를 하고 나서 이제 너희가 진짜 하고 싶은 강구를 하는데 첫 번째 강구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이 기도의 내용의 뜻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는 하루치 분량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의 신뢰의 신앙 고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가 무엇을 구할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용서라는 단어가 또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단어로 함께 나누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이거 퀴즈를 봤는데요. 거기에 뇌과학자이면서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시는 김주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뇌과학의 박사인데 우리가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두 가지의 행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도파민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이고 하나는 전두 피질에 기반하는 행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집을 구하고 좋은 차를 장만하고 이렇게 할 때에 나 너무 행복하다. 나 너무 행복한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파민에 기반을 둔 행복인데 그것은 에너지나 능력을 전혀 주지를 못하는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기독교인은 아닌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에너지나 능력을 주는 행복은 전두 피질에 기반을 둔 행복이다. 그 행복은 어떻게 느끼느냐? 우리가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행복을 느낀다. 그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냐면은 참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누리는 행복이 참 행복이고 도파민이 주는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니라 그냥 기분이 좋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이 뇌과학자가 참 성경적인 말씀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 전두피질이라는 것은 이 뇌의 앞쪽에 있는 그런 위치를 말하는데 우리의 모든 사고의 중심이 전두피질을 통하여서 한다. 그렇게 뇌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두피질에서 주는 행복감이 그분은 6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과 존중과 감사와 용서와 그 다음에 수용과 그 다음에 연민 요 6가지를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요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 교수님은 이 중에서 자기가 아주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지금 뇌과학자들이 아주 핫하게 떠오르는 이슈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용서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이 뇌파를 분석해보면 아주 놀라운 뇌파를 형성하고 그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 아주 놀랍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요즘에 용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뇌과학자들도 이 용서를 아주 주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힐링 효과는, 최고의 힐링 효과는 바로 용서했을 때의 뇌파에서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용서라는 것은 만병통치약이고 또 최고의 어떤 신이 주신 최고의 감정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용서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용서는 마음의 분노를 지우는 멋진 지우개다.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용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그런 표현도 있고 뭐 자기를 용서하라.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것이나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용서에 대해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용서는 내가 용서를 하는 주체다. 용서는 내가 용서하는 것이다 하는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의 순서가 원어로 하면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나는 용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저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비신자가 신자가 되는 믿음이 들어갔다는 표시가 무엇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줄 때에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할 때에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감옥소에 가면은 죄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신은 죄인입니까? 이야기할 때에 예, 저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몇 없다고 합니다. 다들 내가 재수가 나빠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상황이 이래 되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너무 돈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뭐 이런 어떤 변명들을 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한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변명 없이 맞습니다. 저는 마땅히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들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밤새도록 이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라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새벽에 철수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딱 보니까 어부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어부 베테랑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못 잡았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관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제가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고 베드로가 이제 무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먼지가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다가도 햇살이 창문을 통해서 비치면 이 방에 이렇게 먼지가 많은구나 하는 것이 보이듯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일용할 양식을 구했다면은 그 다음에 영혼의 배를 채우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고백을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는 용서하기 전에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고백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용서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요즘에는 상처라든가 힐링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도 특별히 요즘 사람들은 나는 상처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를 준 사람은 거의 없는 그러한 실정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상처를 받기 전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이다 하는 고백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죄인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죄인, 그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죄인이 자기의 죄인임을 깨달아야 주님이 찾으시는데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선생님들이 하기가 어려운 게 아이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직 피교육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야단을 쳐야 됩니다.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고 음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다들 우리 아이를 정서학대했다. 그래서 경찰에 고발하고 학교에 고발을 합니다. 정서학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의인이니까 나를 건드리면 그것은 내 정서학대고 내 인권 침해다. 그렇게 하면서 상처는 강조하되 자기의 죄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것입니다. 용서의 목적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치유받기 이전에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상처가 치유를 받기 이전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것이, 상처받은 것을 치유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이 유능한 상담자로 오시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 없이 예수님이 유능한 의사로 오시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간구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모르고 있는 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을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조건부 기도인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사람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 말에 따르면은 너희가 너희 형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한다. 그런 어떤 우리가 인간의 죄 용서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하는 조건부가 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뭔가 특별한 관계는 있는 것은 분명한데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먼저 선 용서를 우리에게 지불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릇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선 용서와 선 은혜를 지급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그러한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그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를 담는 그릇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도 받을 것이 없다면, 받을 그릇이 없다면, 누가 나에게 아주 좋은 그런 공국을 줬는데 그릇이 없다면, 손으로 그냥 가지고 온다면 그 국은 결국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를 우리가 받을 그릇이 하나님의 그 용서를 깨닫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릇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기의 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종이 너무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런 친구를 만납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용서해달라. 절대 안 된다. 네 옥에 가둬야 되겠다. 네 재산 담보로 잡아야 되겠다. 네 가족들도 내가 볼모로 잡아야 되겠다. 네 100데나리온 갚기 전에는 주지 못한다. 그 소식이 왕의 임금의 귀에 들어가서 임금은 이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가치로 따지면 60만 배의 차이가 있는데 내가 60만 배나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네가 60만 분의 1의 그 은혜를 끼치지 못한단 말이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마땅히 네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한가. 그렇게 임금이 야단을 치면서 그 빚을 탕감한 것을 회수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릇이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형제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말씀을 다르게 말씀하면 너는 내가 베푼 큰 은혜를 받을 그릇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였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임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하셨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또 다른 각도로 보면은 이것은 우리 가운데에 예수의 흔적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너는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바울 사도는 자신은 철저한 유대인이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할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있으면 되지 꼭 육체의 흔적인 할례가 무슨 필요가 있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속에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어떤 상처를 받고 낫게 되면 상처를 받았을 때는 그것을 흔적이라고 하지 않지만 낫게 되면 흉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흔적입니다. 우리가 홍수가 나서 확 쓸고 그 다음에 물이 다 빠지고 난 상태를 우리는 그 홍수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그 모습을 흔적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큰 용서가 들어오고 우리가 형제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나가고 난 다음에 남는 것 그것이 바로 흔적인데 이 용서가 바로 예수의 흔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흔적도 우리에게 남고 나쁜 흔적도 우리에게 남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흔적, 예수의 흔적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은혜, 더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용서와 나의 용서 이것이 바로 들어오고 나간 흔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이 있겠죠. 절대적으로 저 사람만은 나는 용서하지 못한다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큰 해를 끼쳤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용서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큰 물이 들어오고 큰 물이 나가면 큰 흔적이 남고 작은 물이 들어오고 작은 물이 나가면 작은 흔적이 남는데 과연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작은 흔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가 작은 것이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예수님이 주신 용서보다 더 큰 것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믿음으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름답고 착하고 이런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는 그냥 용서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그냥 선물, 간단한 던져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 선물은 피 묻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주님이 죽으면서 주신 선물이다. 그것이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보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닐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용서를 구하고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나에게 기도를 해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의 흔적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라. 그럴 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만큼 나음을 받은 것이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은 것이고 우리가 이만큼 평화롭게 사는 것도 주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존재가 없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존재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다 하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하신 이 용서 우리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참 큽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 하나를 보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용서, 또 내 삶을 그렇게 내가 용서받을 사람이란 가장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너희가 간구하는 것,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내가 능히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그 역사하시는 능력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와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복, 기쁨의 복, 평강의 복을 누리시고 또 내년 한 해는 더 주님과 가까이 더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용서를 받아야 사는 존재다는 그것을 기도하고 너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기도의 그 내용 중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간구의 기도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용서를 깊이 깨닫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용서를 받는 그릇을 준비하고 그 주님의 용서가 우리 마음속에 남는 흔적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